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따르게 되면 망한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죠. 구약의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 우상을 섬기니까 너네가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백성들이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결혼을 구걸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여러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내용을 오늘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인데요.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결혼을 구걸하는 것은 그만큼 남자가 적다라는 것이죠. 남자가 적다라는 것은 남자가 없어졌다라는 말이잖아요. 왜 남자가 급감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남자들을 죽이고 남자들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걸 너무나 사랑하니? 그 사람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니? 너가 그게 없어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 줄 너가 깨우치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으시지만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너무 내가 사랑한다던가 물질을 너무 사랑한다던가 또 나의 건강을 나의 미래의 안정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그것만 집중해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좋아하는 우상 숭배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 당시에 여자들은 사실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여자들이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을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흠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면 굉장히 사회적인 차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차별이 있는데 고대 사회에, 중동 사회에서 여자가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것은 수치 그 자체였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에게 이제 막 구애를 하고 결혼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둘러싼 경쟁 그 구도 속에서 정말 한 남자를 얻기 위해서 처절하게 내가 알아서 떡도 구해서 먹고 내가 알아서 다 살 테니까 결혼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더 무엇인가를 더 할 때 오히려 결여가 된다. 오히려 내려놓으면 마음이 좀 편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무엇인가를 꽉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 보는 사람도 부자연스럽고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 무엇인가를 잃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다.
영화롭다. 그 땅에 솟아나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영화롭고 풍성한 무엇인가를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것을 주시고자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나도 핍절한 상태에 있게 되고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호와의 싹을 묘사하는 단어 4개가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어요. 챕이 광채라는 말이고요.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말이고 가오는 위엄이라는 말이고요. 또 티프 에레트라는 건 장식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이 병렬로 되어 있으면서 어떤 것을 말하냐면 여호와의 싹을 묘사하는 이 단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광채나 영광이나 위엄이나 이 장식이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우리 교회, 어떤 선교기관도 우리 선교기관, 어떤 단체도 우리 단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서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죽이고 서로 죽고 있어도 돕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강박을 갖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10의 1도 드리지 못하고 감사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강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건강 뺏어가시면 하나님 안 되십니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미래 안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과도한 관심, 너무나 치우친 어떠한 우선순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알려주시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집착이 아니라 어떤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 손으로 꽉 붙잡는 자가 아니라 손을 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위와 나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